여러분, 전도의 열매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전도의 열매를 결산해 봐야 됩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의 대가가 뭐예요? 뭐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죄의 열매가 뭐냐? 나를 죽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영생을 얻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영생의 길로 가도록 인도할 책임을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 17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아멘.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내가 부득불, 이 말을 한국말로 말하면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화는 저주를 말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죄가, 이 저주가 있다는, 화가 있다는 거, 화가 있다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명을 맡았다, 그러네. 나는 사명을 맡았다. 그러면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뭘 받는다고요? 상을 얻는다. 자의로 행하면 상을 받는다. 자의로 행하면 상을 받는다. 자의로 얻으면 상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 상이라는 것은 보상,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공짜로 어떤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했는데 거꾸로 내가 이것을 자유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 반드시 상을 얻는다,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다만 열매를 따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씀에 견주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느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 전할 때 대값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자우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증거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내가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그들을 섬긴 것은 그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는요, 내가 종이 안 되고는 안 돼요. 여러분, 뭣도 모르는 사람은요, 배짱 팡팡 튀깁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화를, 어떤 때는 저도 옛날에 전도로 가면 막 화를 복두운 사람이 있어요. 화를 막 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참 브랜드에게 그러면 지옥 가세요 라고 안고, 지옥 가시면 어떻게 올까요? 비슷한 말을 했는데 되게 기분 나빠요. 제가요, 지금도 잊어먹지 않는데 어떤 얼굴도 참 이렇게 푸짐하게 보이고 인물도 있게 보이고 괜찮게 보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버리러 왔다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지옥 얘기였다고 막 눈을 뒤집어 까고 그 얼굴이 막, 나는 여자들이 거기서 싸남을 발견했어요. 이야,
지옥 얘기했다고. 나는 그 지옥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옥 얘기했다고. 여러분, 지옥이라는 거 여러분 자꾸 기분 나쁘게 생각하세요. 지옥은요,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길 가지 말라는 게요, 하나님이 사랑에 있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면 되잖아요. 사는 길을 가면 되잖아요. 생명길을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전도를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잘 섬겨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성경은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정의됐다.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했다. 바울의 열정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전도하는 열매를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전도가 그냥 나 혼자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열매는 주님과 함께 가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나갈 때마다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성령님이 함께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나가는 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가 아니야. 인간적으로 너 혼자지.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전도 나갈 때 혼자 나가지 말고 짝을 지어 보냈잖아요. 다 제자들 또 둘씩, 70제자도 2명씩, 아멘?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왜? 전도하다 가보면 여러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절대 혼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설명하면서 주님이 농사의 비유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열매는 뭐가 맺어요? 가지가 맺는 거예요. 가지가.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 농부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4절 말씀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많이 성경에, 오늘 전도 열매에서 포커스를 맞죠. 여러분, 성령이 9가지 열매도 있고 많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도 있고 열매는 많이 있습니다. 모든 열매를 다 맺으셔야 돼요. 오늘 포커스는 전도에 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다. 이건 관계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붙어 있고 예수님과 관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과 관계가 되고 함께할 때 여러분 전도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오는 은혜, 그 다음에 능력을 공급받을 때 전도와 갖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전도는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인도받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인도 안 받으면 안 맺죠. 그러면서 6절과 7절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관계를 설명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관계가 돼야 돼요. 이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는 걸.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버림받아 불에 던진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님과의 얼마나 친밀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함께 하시는 거 이유가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을,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요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과 관계를 잘해야죠. 친밀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도 인간에 보면요 인간관계를 잘해야 돼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는요, 좋은 관계가 안 이루어져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큰 말한 사람만 만나면 갑질해요. 어떻게 잘 됩니까?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섬겨주고 잘할 때.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해야 했습니다. 내 말을 너희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한 사람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 안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얘기 해보세요. 다 안 듣습니까? 듣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요. 안 할 때는 안 들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 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지 않는지 말 들은 거 안 듣는 걸로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설명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말한 것을 네가 존중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설교자들을 미워해요. 왜 목사님 저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할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버림받습니다. 목사는요, 쓴소리든 좋은 소리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전파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구약이나 신약시대의 많은 일꾼들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다가 감옥 가고 두드러 맞고 어려움을 고통당하는 일 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의 증거는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지 어떤 것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인간 계산 잔머리 갖고 움직이면요, 우리는 부담스러워서 못 살아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위대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지만 여자분들은 별것 아니대. 죄송합니다. 여자를 뭐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어머니는 위대하다. 어머니가 뭘 발휘해요? 자녀 사랑.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보고 우는 사람은 드물어. 엄마 보면 다 좋아해. 그치? 남자들이 비참한 얘기 돈은 아버지가 벌어다 주고, 요즘 엄마도 버나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왜? 어머니는 아이에 대해서 단 이만큼도 거짓없이 모든 걸 다 품고하는 게 어머니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위대하고, 어머니들이 집도 사고, 가정도 일으키고, 자녀도 가르치고,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남자들이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네가 다 사랑하느냐? 사랑의 증거를 내봐. 그게 뭐예요? 예수님 좀 전해.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 좀 전해줘봐. 그게 바로 우리 사랑의 증거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도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증거는 뭐냐? 전도하여 지옥까지 않도록 여러분 것이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진짜로 사랑한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 거짓말 사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돼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세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열매 좀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마다 다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를 많이 올리지만 응답이 100%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전도하는 열매가 없어서는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봐요.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올까? 여러분, 온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뭐냐? 네가 그런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그런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 기도가 그대로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놓았던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면, 우리는 다 못 받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전도 열매가 시원찮거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1년 내에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하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좀 신경을 쓰고 열매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나가서 전도 열매는 많이 맺어야 됩니다. 많이 맺어야 돼요.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나오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인정받고 상급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도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일도 좀 같이 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것이 잘 되지,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잘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세요. 거두는 자의 싹이 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현재 영혼 구원에 기쁨이 있고 미래에 큰 상급과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열매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가 왜요? 구원받는 사람을 모으나니. 그래서 모은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적인 거예요. 우리는 심기도 열심히 심고 거두기도 열심히 거두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고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열매는 전도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뭔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자꾸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오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멘.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깨끗하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고, 그래서 영적인 빈익분 부익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받는 사람은 넘치는데 없는 사람은 계속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시고 여러분 잘못 산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깨끗해요 전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훈련하고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나와서 잘하는 사람이 어디 가세요? 예수 1, 2년 믿어갖고 뭐 안 했다 생각하고 한 번도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대개 5년, 10년 믿어도 맨날 그 상태에 있는 걸 뭐라고 하죠.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전도 잘하는 사람 따라다니는 게 일이에요. 훈련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 잘하는 사람을 따라다녀 보세요. 시간 돼서. 아이고 집사님 언제 전도 갈지 저 좀 데리고 가세요. 따라가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거 그대로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디도서 3장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기 좋은 일을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죠. 뭐래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면 왜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때 얘기하면 우리가 듣잖아. 그렇지? 지금 살아있을 때 해야지. 그렇지? 젊었을 때 해야지. 제가요 나이 많이 든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물론 양로당 가서 하실 수 있겠죠. 그것도요 시한이 있어. 나이 먹으면요 아무것도 못해. 그냥 천국 갈 준비밖에 못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서 훈련하고 자신을 배워야 돼요. 배우게 하렴이라 그렇지 않아요? 배우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좋은 일에 훈련.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저는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만들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다 가는 준비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도전도 주지 않고 아무런 말도 주지 않고 1년 내 그렇게 사는 걸 당연시 여기고 그게 우리 한국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전도 안 오고 보면요 혼났어요. 예배 끝나고 와서 요즘은 박 선생 이상해졌어. 너무 세상에 한눈 많이 바른 것 같아. 막 뒤지게 혼나고 네 알겠습니다. 밥 먹고 전도로 가겠습니다. 밥 먹고 바로 전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는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진짜 목사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망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열매를 평가받는데 그때 내가 버림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책망 듣고 너는 도저히 내가 너를 갖다가 구원할 수 없다. 오늘 여기 말씀도 나왔죠. 제거해 버린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고 열매 맺는 건 더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그래서 풍성히 맺도록 한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얼마나 설교하기가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담스러운 설교할 때마다 늘 째려보시거든요. 내가 다음 주에 나오나 봐라 막 이러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바라는 것은 말씀을 잘 성용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려고 하십시오. 아멘. 그 말씀대로 가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하늘나라 상 받을 게 있고 아멘. 주님께 인정도 받고 아멘. 그래서 땅에서 어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받게 하신다 그랬죠. 기도의 응답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을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순종합시다. 시작. 물어봐. 올 1년 전도 몇 명이냐고 물어봐 빨리 한번. 몇 명 데리고 왔는데 몇 명 가고 몇 명이 했는지 한번 물어봐. 찔리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제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부담 줘서 미안합니다. 정말 부담 줘서 미안합니다. 저는 12월마다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심판돼 있어서 내가 평가받는 기준으로 제가 12월을 보내요.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지? 내가 뭘 했지? 그래서 몇 가지만 놓고 우리가 저같이 이 결산에 대해서 설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건 귀하게 살고 열매 맺고 역사하고 능력받고 권능받고 충만받고 아멘.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